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을 시작하기 위하여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알아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 가범내게 깨트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 감 내게 없으며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깨트리로 감 내게 없으며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삶과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삶을 드리며 오직 나를 인도하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오르는 한 날도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 삶을 드려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때 묻은 거룩하지 못한 손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손,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복된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손길을 주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하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가정, 물된 동산과 같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적인 사랑하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또 이번 주간에 수술받기 위하여 입원하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치유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교회에서 섬길 때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이 되며 우리 성도들 사랑과 섬김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둠이 없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로운 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역사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어린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나와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우리 인생도 기도하며 봉헌하며 헌신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통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기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며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우리 교회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 아침에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실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 아마도 바들로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들로메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오늘 빌립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고기 잡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것처럼 오늘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45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는 누군가?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자, 예언서에 기록된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지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그분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그 지식과 연결된 만남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구세주 맞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내가 믿게 되었어. 이것이 오늘 빌립의 고백이에요. 45절 나사렛 예수다 이 이야기를 듣자 46절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전할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왜? 나도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은혜가 아직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전도 훈련도 받고 이런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이 있을 때에 전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학에서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전도의 열정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전도학에서 전도가 가장 잘 된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6개월 그 안에 사실은 전도가 제일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뜨겁거든요. 그때가 생생하거든요. 순수하거든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달라졌어. 변화된 삶에 대하여, 받은 은혜와 뜨거움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에 의해 사람들에게 계속 권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너도 좀 와서 봐. 너도 주님을 만나봐. 너도 교회에 와봐. 신앙생활 해봐. 이것이 오늘 빌립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도 너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 나도 나사렛 예수 진짜 만나도 변화가 있을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런 의심도 있었지만 와서 봐.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이것이 빌립의 전도 방법입니다.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6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그 고을은 이 갈릴리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지역에 속한 작은 마을이거든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분이 구원하신다, 이름이 너무 좋거든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여리고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이렇게 지금 빌립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는 이 나다나엘의 반응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사렛이 어디 있다고요? 갈릴리, 유대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저쪽 북쪽에 있습니다. 변방에 있어요. 변방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에 제일 먼저 침략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나사렛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아픔도 많아요. 혼혈아도 많고 사생아도 많아요. 물론 사마리아처럼 아예 집단적으로 이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닐지언정 그 지역은 늘 변방, 소외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혈된 이들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구세주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반응을 보인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친한 친구가 너도 좀 와서 봐, 만나보면 달라질 거야, 너도 깨닫게 될 거야 하는데 지금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하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런 선한 사람,
그런 랍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없어? 이것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합니다. 와서 봐. 와서 보면 달라질 거야. 딱 한 번만 만나봐. 4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들었어요? 와보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아직도 의심도 있어요? 아직도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마음과 그의 발걸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의 대화를 듣기 전에, 그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말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혈족이 섞여서 그렇게 살아온 선입견, 편견이 있는데 나다나엘은 순수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원문대로 표현하면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얘기 뭐예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48절 요절인데 48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오기 전에, 네가 빌립의 초청을 받기 전에,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도 무화과 나무 보지만 이스라엘은 뜨거운 태양볕 아래 사막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늘을 찾아요. 그 그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무화과 잎이 무성합니다. 그 아래 그늘에 이렇게 쉼을 가져요. 휴식을 가져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에 머무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회당에도 갈 수 있고 성전에도 갈 수 있고 가정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일과 가운데, 나다나엘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가장 중요한 것,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고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열정을 내가 이미 보았다. 거기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다나엘 약점이 있어요. 의심도 있어요. 편견도 있어요. 선입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편견, 선입견, 약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왔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 나다나엘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돼요. 해야지, 버려야지, 끊어야지,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마음뿐이었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삶에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딱 한 가지만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믿음으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끊어야지,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내가 수많은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만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행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하나, 오늘 나다나엘이 이런 의심, 편견, 선입견, 그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경건을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동시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여러분, 간혹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벌금, 교통 범칙금 통지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속도 위반도 않고 나는 자동차 운전 잘하는 줄 아는데 딱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 없이 가다가 그만 속도를 위반했어요. 30km 존인데 내가 40km, 50km, 60km까지 생각 없이 달려가서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왔어요. 번호판이 딱 찍혀가지고 당신은 몇 킬로를 초과했으니까 벌금 얼마를 내십시오. 기쁘다 이런 분이 없죠. 내가 왜 그때 생각 없이 내가 갔을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범칙금 내는 것이. 근데 내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에 어느 주일에 교회에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막 반갑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만났잖아요. 목사님 봤잖아요. 어디서 보셨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들과 수영장에 와서 수영하는 거 제가 봤어요. 수영장, 저는 안경을 쓰니까 안경을 벗고 수영장에 들어가니까 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지 멀리 계신 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수영장에서 저를 보셨다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찍힌 거예요. 찍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나는요 전혀 이 죄도 안 짓고 운전을 해도 나는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고 속도 잘 지키며 나는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찍힐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나를 봤어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부끄러운 자리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나는 아무도 본 줄 모르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 속사람까지도 보세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보세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어찌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너의 경건을 안다. 내가 너의 헌신을 보았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지금도 듣고 있다. I'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토마스 해리스 정신과 의사이면서 학자입니다. I'm okay, you are okay. 이 책에 보면은요, 사람이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바뀌는가? 특별히 세 가지 경우에 바뀐다. 첫 번째, 정말 모든 지식과 의지를 다 포기해야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고통,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바뀐다. 생각, 감정, 의지가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확 바뀌는 때가 언젠가? 극심한 고통을 만날 때. 두 번째로,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이제는 끝났구나.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바뀐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 표현대로 표현한다면 유레카 스테이지. 쉽게 말하면요, 내가 아주 놀라운 일들을 발견한 다음에 정말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다. 정말 새로운 체험을 했다. 그 유레카 스테이지를 경험할 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뀌면요,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카이로스 순간, 주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의 모습을 내가 보고 알았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다나엘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발견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셨고 이미 인도하신 것을 뒤늦게 깨닫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그 이야기 듣고 믿느냐? 아니다. 너는 더 귀한 것들을 보게 되리라. 인자가 여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가 복음을 만나리라.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리라. 부활의 은총을 만나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의 약점이 있어요.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딱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의 경건을 지켜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벌써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보았다고, 너의 연약함, 너의 약점, 너의 의심, 편견, 선입견 다 알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고백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던 것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리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걸음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